우리 2주 전에 우리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묵시에 대해서 우리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친 그런 실상을 미가 선지자는 보았죠. 이 묵시를 보고 또 들었던 선지자는 들깨와 타도처럼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에,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경고의 나팔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2장과 다음 주 할 3장에서는 당시 유다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고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다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 12절 13절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축약적인 언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은 악을 꾸미고 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에 이제 반응하면서 또 축복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닫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모으시고 또 길을 여셔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 2장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길을 여시는 자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선두로 가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자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이렇게 들으면서 참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원래는 그 시나크라는 그 나이지리아 가수가 만든 찬양인데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국을 생각하면서 곡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었고 또 우리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참 감사한 내용인데요. 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비치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 어떤 이런 가사의 내용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특별히 그 외국 분들이 막 찬양하는 막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좀 찬양하면 좋겠다. 막 지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 분명히 주는 것,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2장 전체는 사실은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기 전에 책망과 심판이 먼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만드시는가,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라고 할 때 오늘 2장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탑하지 않고는 현실의 이 어려움들, 현실의 잘못을 온전히 깨뜨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길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데 그냥 현실의 문제들 다 괜찮다, 내가 길을 만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심판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오늘 이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길을 여는 자, 세 부류의 길을 여는 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1절에 나와 있는 자기 손에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손에 힘을 가진 자들, 자기들이 길을 만드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밤을 잠에 자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밭들을 탐하여서 빼앗습니다. 집들을 탐하여서 차지합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 집을 다 차지하고 사람과 그의 산업, 하나님 주신 유산까지도 다 강탈합니다. 탐나는 대로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다 제 것으로 만들죠.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재선으로 만드는,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은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막 집으로 막 돌아오고 있는, 너무나 지쳐서 지금 남는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을 그 사람에게 겉옷을 벗겨서 빼앗습니다. 9절에서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녀들, 아마 남편도 전쟁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빼앗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죠. 2절 보니까 밭들을 탐해서, 집들을 탐해서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탐욕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실행에 옮기는 이유가 손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손에는 힘이 가득하면은 이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죄악을 꾸밉니다. 강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산업은 물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다 빼앗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왜요?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그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더 이상 이들을 인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힘 가지면은 최고죠.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 뭐 10채, 100채, 수백 채가 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사회잖아요. 유다 사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강탈하는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합이 좋은 제안을 하죠. 나봇에게 내 포도원하고 좀 밭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자. 근데 나봇이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왕이 제안을 거절할 때, 이것을 아합이 집에 가서 이제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을 때 이세벨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죠. 그리고는 대역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 사건이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힘으로 없던 길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명목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강탈합니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 시절 때, 군 시절 때, 50 시절 때 저는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첫 번째 구호가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숱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하는 것이었죠. 마음에 안 들면은 방송도 강탈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동명목지도 강탈하고, 국제상사도 강탈하고,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기도 하고, 붙잡혀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교육대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길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길은 자기들만을 위한 길이고,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신랄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 계획,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의해서 그들은 도리어 그들 다 빼앗길 것이고,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쫓겨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6절부터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허망하게 행하면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길을 만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옆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거짓 메시지에 귀를 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일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물론 미가서 2장에 많은 주소를 보니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그들,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그들도 흐름상으로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데 또 그들의 예언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쫓겨납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또 그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미가를 비롯한 참 선지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재앙,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그는 욕하는 말이란, 우리를 욕하는 말이다.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데, 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민족인데, 야, 지금 무슨 재앙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욕하는 말이다. 그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망신시킬 리가 없다. 철저한 선민사상과 자민족 중심주의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삶이 엉망이면서도 거짓된 안전의식 속에서 심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냐?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막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문에 대해서 바로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옆에서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함께 번영과 축복, 이런 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좋아하는, 허망하게 행하면서도 거짓말로 말해주는 그 메시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삶에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뿐만 아니라 막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절철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주면은 막 박수치면서 아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정말 포도주와 독주가 철철 넘친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허망하게 행했다 이 말을 원어상에서는 바람을 따라 잡으며 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루하인데 이것은 성령님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바람을 따라 살면서 이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 포도뿐만 아니라 독주까지 집안에 막 절철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신 너희들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이 번영과 축복의 설교만 해주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만들었다면 이들은 죽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된 메시지로 사람들의 욕망을 마사지해주는 이 메시지가 좀 잘못되면 마사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그냥 마사지해주면 하면은 그냥 아멘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넘어가게 만들었고 유다 사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합 주변에 있었던, 저번에 우리 봤다시피 아합과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었던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옳다 이야기하면서 부추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축복, 그런 평안, 그들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해줬기 때문에 아합은 그 말에 듣고 나아갔고 결국 그 결과는 아합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민족인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제는 회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잡혀가냐, 여기는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숱하게 괴롭힙니다. 그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징은 재앙의 말씀,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평화주의자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꾸민 거짓된 평화를 꿈꾸고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지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만은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유다사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욕하는 말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도록 책망하고 또 하나님이 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면서 오직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겠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점점 타락해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약 우리의 삶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번영과 축복만을 하는 메시지를 선호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듣고 있는가, 듣기를 원하는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더 이상 못 듣겠다, 좀 위로와 메시지, 좀 평안의 메시지만 좀 전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망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 저도 미가서 빨리 4장부터 막 회복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심판 메시지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지적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했을까? 저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진리를 나름대로 흉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또 특별히 힘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점점점 저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걸 딱 기다려들면서 이제 딱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 자기도 권력이 생기고 또 그들도 좋아하고 딱 구미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허망하게 살면서 오늘 NIV에서는 이것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람을 따라서 대세가 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위로 메시지는 뭔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막 좋아하는 설교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고 막 복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이렇게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편안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듣기 아프고 힘들어도 바른 말씀을 들어야 회개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과 우리를 고치게 만드는 것,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서 제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의사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의사가 우리 이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위로 메시지 하는 거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암이 있는데 지금 3개, 4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예 수술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니까, 환자가 좋아하니까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온전한 의사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인 교회라면은,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사람들이라면은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회가 나름대로 이들은 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땅을 갈아엎는 작업부터 하십니다. 잘못된 현실을 타파하시는 작업부터 하시죠. 오늘 3절에 이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저들이 죄를 계획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고 슬픈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다. 이렇게 막 조롱하는, 야 너희들이 옛날에는 막 다 갔더니 이제는 너희들 거 다 빼앗겼네, 막 조롱하는 노래를 듣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원래 그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것은 딱 제가 서 이게 당신 분깃입니다, 이것은 당신 몫입니다, 이것을 해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이제는 분깃에 줄 댈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들에게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이곳은 바로 약속의 땅, 그들이 쉴 곳이 아니에요.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현실을 타파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 계획하고 막 뭘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것은 다 없어질 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실을 타파하는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7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이 귀를 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돼지한테 진주 줘봤자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속 축복의 말씀만 주는 11절 이런 거짓 선지자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 선지자 딱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과 짝짝꿍이 맞아서 계속해서 삶은 고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축복은 아마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때가 되면은 딱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촛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고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잡혀간 그곳에서 포로 잡혀간 그곳에부터 다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다 모으지 않습니다. 누구를 모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혀간 그곳에서 쫓겨간 그곳에서 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다 무너진 삶, 깨뜨려진 삶, 이제는 쫓겨난 삶, 다 없어진 바닥친 삶 이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해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바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받고 어쩌면 내가 다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 죽는 그 순간, 이 바닥친 바로 그 순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보스라는 원래 에돔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안전한 곳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NIV에서는 어쨌든 그 펜이라고 저기 우리 양 우리에 모은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초장의 양떼같이 결국 하나님의 안전한 곳 푸른 초장으로 다 모으신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다 떠나게 만들고 쫓겨가게 만들었던 그곳이 이제는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다시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이죠. 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갑니다. 그들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는 길을 여는 자가 나오고 그들의 왕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나오는데 가장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왕이 있고 그 뒤에 길을 여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뒤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길을 여는 자나 그들의 왕이나 여호와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시면서 이 모은 백성들을 이제는 다 바로 시온으로 인도하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길을 여는 자,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거죠. 누가 길을 만드시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손에 힘을 가진 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기만 살찌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살지 못하고 자기도 쫓겨나고 자기도 망하는 그 길이었죠. 탐심과 힘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탈하는 그 길은 어쩌면은 복을 받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 쫓겨나고 심판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숱하게 그들은 마사지 해주었습니다. 숱하게 축복의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숱하게 번영과 그들의 모든 문제는 다 지적하지 않은 채 그냥 좋다 옳다로만 해줬습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 그들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죽음의 길을 만드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 오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아서 선두에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홍해 가운데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광야 한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의 굳건한 성벽도 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웨이메이커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될 것이죠.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문도 여셨던 분,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손에 힘 가졌다고 힘약한 사람들, 약탈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압하시면서 결국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힘을 가졌다고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타파하시고 철저히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허망하게 행하면서 바람을 따라 행하면서 대세를 따라 행하면서 늘 그냥 거짓말로 예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시대 속에서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귀에 좋은 말만 듣게 될 때 결국 그들도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로 들어와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제대로 예언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제대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제대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온전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과 번영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귀를 닫고 있었던 사람들,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살고 열방의 빛으로 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온전해지겠습니다. 제가 책망의 말씀도 제대로 귀담아 듣고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죄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결국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런 오늘 이 남은 자의 공동체는 첫 번째로는
유다가 이제 회복되는 이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됐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도 온전치 못했어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오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단계, 철저히 자기 문제를 직시하고 깨뜨리고 타파하고, 그리고 온전히 남은 자가 모아져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포로 귀한 공동체와는 좀 다르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세상이 힘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를 귀에 막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만에 뭐 언론이 됐든 뭐든 됐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야, 이 길이 진짜다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짜 양들이라면, 주님의 양들이라면, 주님이 모아주신 양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 생명이 진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어떤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둑이에요. 그들은 싹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요.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양하게 말씀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지금 PBS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PBS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적하기 때문에, 누가 체크하기 때문에 하고 있나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 좀 그 안에 풍성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그 잘못된 삶이다. 그거 타파해라. 야, 네 지금 그 탐심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거 버려라. 그럼 제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거 다 내려놓다 해서 그거 하나 고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우리 인식이 명확하다면, 내가 오늘 이 주님이 원하셨던 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남은 자의 공동체로 내가 맞다 싶으면은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맛보게 하고 풍성하게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적은 것만 맛보면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자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풍성하지 않아. 내가 너무 좀 메말라 있어요. 밥을 먹어도 너무 적게만 먹어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면, 그건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도 내가 먹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귀 기울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이거죠.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부하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잘 못 먹고 있지? 뭐가 문제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을 함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최종성 목사님이 우리 전도위원장님이 올린 그거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나쁜 소리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나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죄는 버려야 된다. 이 나쁜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게 풀복음인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거짓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냥 심판 생략하고 책망 생략하고 그냥 위로해 주는 거, 이것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도 이걸 풀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풀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고 있다, 이거 바꾸지 않고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초가 가득한 밭에, 엉겅퀴 독초가 가득한 밭에 봄 됐다고 씨 뿌린다고 싹은 나겠죠. 그러나 금방 다 나중에 잡혀먹고 맙니다. 철저히 독초 제거해야 됩니다. 엉겅퀴 다 제거하고 밭을 갈아엎는, 이 기경하는 거죠. 아주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우리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되게 아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그 부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좀 나를 여기까지 가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이 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사를 돋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진짜 내가 회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전체를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듣지 않는, 요즘 레위기 아침마다 큐티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 가면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대로 들어야지 나중에 복음서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 않고 맨날 이제 입맛에 좋은 그냥 이유식 늘 이것만 먹게 되면 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나중에 좀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프더라도 책망과 심판을 달게 받자, 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텐데 내가 아직도 안 바꿔요. 대학 생활을 지금 한 지가 3년 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습관을 못 바꾸고 있다. 그걸 하나님 지적하시는데 그걸 안 바꾸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건 사실 넌센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풀복음을 통해서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심판을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여는 자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오늘 손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우리에게 길을 열려고 합니다. 거짓 예언한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면서 저 사람들한테 부추기면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하는 사람들의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만 믿으면은
우리 손에 자기 손에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힘 가지고 어떤 계획을 막 세우려고 해본들 그 계획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 살릴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이용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살릴 계획인가 아니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면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을 꿈꾸고 있겠지만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제로에 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 있겠냐 이거죠.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더라도 여러분들 좀 제대로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잘 좀 전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짜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니까 공동체는 길을 여는 자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길을 여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길을 여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힘들 다 내려놓으시고 바람 따라서 살려고 했던 허망한 삶들 거짓말로 막 누군가를 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허망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버리시고 오직 길을 여시는 자이신 우리 주님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분을 온전히 좀 선포하고 그분이 이루셨던 일들을 마음껏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삶, 이 삶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속삭이는 메시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여시는 자 그분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그분이 홍해의 길을 내셨고 그분이 광야의 길을 내셨고 그분이 여리고성의 길을 내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것을 전하는 삶이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살아낼 때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모으게 달라고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하고 어쩌면 책망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내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철저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회개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 되어서 나도 이제 사람들의 삶에 길을 여는 자로 또 살게 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